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력에 의한 종교개혁주의를 매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톨릭의 부패한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추구했던 것은 건강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치를 가지고 그 당시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용기 있게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전통을 이어왔고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한 교회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의 전통, 줄여서 통칭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에 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오고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또다시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명분 있게 들려오는 것인가. 아마도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알고는 있지만 반박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 보면요, 2023년도 것입니다. 대한민국 종교 인구 가운데 무교가 가장 많고요, 없는 사람도 50% 가까이 되고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종교가 개신교예요. 이 표의 맨 앞에 있는 개신교가 20%입니다. 20%. 그리고 그 다음이 천주교고요. 그 다음이 불교고 하얀색이 무교예요. 종교인들 중에서 20%가 넘는 종교는 개신교뿐입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더 낮아지기도 했고 어떤 조사에는 17%로 조사가 되기도 했는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한 종교, 그런데 왜 교회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에 대해서 무기력한 것일까? 저도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회적 상황이나 환경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사회의 그런 분위기가 그리 기독교인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하면서 자신의 종교를 적는 난에 기독교라고 표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 교회 다니시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세요? 끄떡끄떡도 있지만 즐거운지 모르겠는 표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개혁의 대상인 교회, 변화되어야 하지만 변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때문인가요?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인가요? 나름의 이유들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일이 다 알 수도 없고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정착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이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면 결코 교회는 세상에서 질타를 받는 존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가 말씀과 하나님 때문이라면 결코 질타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산돌교회는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이웃에게 자랑할 정도로, 권해줄 정도로 이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뭐 개인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산돌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성경적이고 더 긍정적으로 바뀌셨습니까? 저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분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아멘을 하신 건지 해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세상에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실상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할지언정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질 않으니까, 교회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교회에서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 맨날 들어요. 맨날.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저 중등부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상처받았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상처를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으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때리시고 상처를 주시나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상처가 치유되는 공동체이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생활에도 그 능력과 에너지가 영향을 주어서 삶이 바르고 건강해지고 삶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여유롭고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일에 치여서 교회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의 일도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을 잃고 주눅들어 살아가게 된다면 이런 신앙은 어떤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신앙이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아닌 참된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화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 비루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의 눈을 뜨게 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가치도 발견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힘차고도 명랑하고도 기쁨과 온유와 자비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그런 유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대한민국 교회의 신앙의 그 허와시를 이야기하는 거창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능력은 소실되고 세상보다 못한 걱정과 근심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요, 먼저 정확한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대하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에서 드러내지 못할 숨길 만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라고 왜 그렇게 선언했을까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유대인은 꺼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요, 그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이고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달았고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숨겨야 될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의도적으로 사명으로 삼아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면요, 결코 복음은 부끄러워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로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바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제한 없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만은 아니니까. 복음은 그 의미대로 말대로 구원의 복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굿뉴스예요. 굿뉴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안에서 그 핏값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인생에 이 죄값을 치르신 것이 되었기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기에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던 인생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생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 있는 섬에도 폭발이 됐지만 이 용암이 온 섬을 뒤덮게 되었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용암이 온 섬을 덮어서 모두가 죽게 된 상황에서 큰 여객선을 몰고 와서 이 배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이 배에 태워주시고 안전한 육지로 데려다주는 선장님과도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죄로 인해 감당해야 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배를 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배가 어떤 기종인지 몇 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배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안전한 육지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얻은 것이 감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17절은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용서받아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원초적인 의미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선언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라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보면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해설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본문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바로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절 앞에 있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41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먹어도 될 것, 안 될 것,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별 없이 다 먹고 살면 거룩할 수 없다는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구별된 삶, 때로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차별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것을 취하고 똑같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실행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무지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흥행했던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요, 돈을 주고 헌금을 내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을 목적으로 이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 헌금을 모금하러 다녔는데, 네가 헌금하는 그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돈을 위해서 복음을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을 목적으로 신앙의 교리를 훼손하고 변질시켰을 때 그 교회는 개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고, 결코 세상의 물질로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교회를, 이 왕조도 아닌데 북한도 아닌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버젓이 세습을 할 수 있을까? 세상과 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 기업은 세습을 하면 세금이라도 많이 내죠. 교회는 세금 하나 없이 교회를 자식에게 증여하고, 그렇게 자식에게 물려준 교회,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유하는 목회자들과 그것을 인정해주는 성도들이 과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교회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결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물려주고 받는 교회들은 정말 그 지역에서 우뚝 솟아있는 랜드마크와 같은 대형 교회들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 자본이고 물질이고 권력인 것이죠. 부끄럽지만 인천에서부터 이 부천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알만한 감리교회들 중에서 세습을 안 한 교회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 어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감히 세상을 위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발선이 다르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에도 없는 특권을 누리고 불평등이 존재하고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진 목회자들을 따라서 성도들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거룩을 찾아볼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큰 교회들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띄는 그런 큰 일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세습은 안 했고 약간의 진통은 있었지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어떻게든 사랑과 배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큰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으십니까?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이 생기는 데까지만 가서는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한이 될 뿐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에서 나아가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무엇을 받을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제목이 무엇인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나눌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나눌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 내가 용기를 줘야 될 사람, 내가 회복되도록 이끌어줘야 될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볼 때 복음의 능력은 다름 아닌 사랑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드러나는 방법이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헌금도 아닌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이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분에게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종으로 그렇게 전락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엄마가 밥상을 잘 차려도 투정하는 자식을 뭐라고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식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사실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심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그들이 굶주림을 걱정하셨고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압을 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인의 사역을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주님의 그 사역의 결론은 연약한 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 죄악으로 인해 심판으로 향하는 소망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 그 희생의 사랑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 중심, 동기 이런 것에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얘기하죠? 결과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 좋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요, 마음만 보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 이렇게 보면 하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이 여기만 있습니까? 거기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습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증명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지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산돌교회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산돌교회를 여러분의 신앙의 안식처로 삼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이 그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돌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기에 산돌교회에서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이기에 우리가 산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좋으면서 또 애매하고 모호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닌 사랑하라, 이 말은 참 애매하죠. 그러나 그 모호함 가운데 분명함으로 명확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기억하면 내가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리와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사랑이 결론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사랑이 결론이 되는 교회, 사랑이 목적이 되는 교회, 사랑이 방법이 되는 교회, 구호에 그치는 개혁이 아닌 참된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